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그랬지만 이전에는 어린아이를 정말로 하찮게 여겼고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424년경에 태어난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짐승 가운데 아이가 가장 다루기 힘들다. 좀 심한 말을 했죠.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성의 원천을 가진 어린이는 교활하고 무례한 존재이므로 여러 굴레로 묶어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으니까 백성의 생각을 지도하는 대철학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시에 어린아이를 대하는 사회의 모습을 우리는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가장에게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가장권이 주어졌습니다. 가장에게 주어지는 권리. 그 권리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냐면 신생아 자녀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이 이 가장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1세기경 로마인 아버지는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신생아를 유기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기형으로 태어난 경우나 여자일 경우에는 쓰레기 더미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로마가 지중해 지역을 제패했을 때 이제 제국의 기틀을 가다듬고 있을 때 로마 제국이 계속적으로 펼친 정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펼치고 있는 정책과 비슷합니다. 그건 뭐냐면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의학이 아직까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영아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이 신생아 자녀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을 영아 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영아 살해가 제국 안에서도 밖에서도 아주 강범위하게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걱정할 정도로 이 제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로마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로마인들이 출산이 적어지니까 걱정하면서 다세대 가정에는 혜택을 줬어요. 그러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시대적인 어떤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도와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반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일단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가치요,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수용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시대 문화에서는 굉장한 파격이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형편 속에서 이 복음서를 읽으니까 뭐 그런 말씀이네라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문화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그 교훈을 듣는다고 한다면 아니 저 사람 정신이 온전치 않구만 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문화의 정반대에 말씀을 하신 예수님, 어린아이의 인격,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점을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은, 가장 귀한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사고의 대전환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명과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자, 가슴 활짝 열고 들을 귀 준비하셨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는 인격적 존재이다. 내게 오는 인격적 존재를 막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당시 사람들은 어린이를 미숙하고 열등하고 하찮고 귀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몰려든 사람들을 일일이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란 것이죠. 와서 또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위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아이를 둔 부모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고 지금 쉬어야 할 때인데, 쉬는 시간도 얼마 없는데 왜 이런 귀찮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냐고 화를 벌컥 냈습니다. 왜 주님의 쉼을 방해하느냐고.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구나. 내가 좀 쉬어야지 그 다음 또 사역을 하지. 내가 쉬는 동안 너희도 좀 쉬어 라고 말할 줄 알고 그렇게 칭찬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대단히 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를 바란 적이 몇 번 없는데 오늘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그만하고 야단을 치셨죠? 세상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든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피곤한 중에도 일어나서 오는 어린아이를 반겨주고 위해줘야 할 정도로 어린아이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인격적인 존재라고, 귀중한 존재라고 그렇게 그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깍듯이 대해야 할 어르신은 누굽니까? 어른은 누굽니까?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깍듯이 대하는 어른은 누굽니까? 이제부터 그 어른을 대하듯 오늘 어린이를 만나면 그 어른을 대하듯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한번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쓱 웃으면서 아이들도 같이 인사할 겁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그렇게 대해주면 자신도 그러한 인사와 존중을 배우겠죠. 예.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예. 오늘 이 당시에 하찮게 여기고 귀찮게 여긴 이 어린 아이들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 보십시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반겨 맞은 것은 어린아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더불어서 더 확장하면 오늘 우리 사회가 하찮게 여기는 대상은 누굽니까? 좀 귀찮게 여기는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하고 힘없고 모습도 구질한 자들입니까?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소중히 여기고 환대해야 됩니다. 그는 환대하는 성도, 환대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1세기 교회, 1세기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1세기 교회의 특징은 환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이방인들이 와도 환대해주고, 누가 오든지 간에 어린아이가 와도 환대해주고, 누가 오든지 간에 환대하는 공동체가 바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문영중앙교회가 앞으로 앞장서서 누가 오든지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안아주는 공동체로서,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세상은 그를 하찮다고 귀찮다고 열등하다고 못났다고 그렇게 외면할지라도 우리는 환대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배우려고 하는 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다들 공급하는 것이지만 갑자기 아이가 폭풍처럼 막 질문을 해야 될 때가 있죠. 평소에 궁금증이 아이들에게는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말로 이야기할 만한 이 언어 수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 늘고 인식력이 자라면서 이 언어와 인식력이 결합되면서 질문이 쉴 새 없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부모들이 또 이웃이 차근차근하게 이야기해 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를 쫑긋하게 하고 눈방울 굴려가면서 잘 따라옵니다. 이같이 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자신은 잘 모른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궁금한 것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빈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들려주실 때, 천국에 대한 신앙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에 가득하게 온전히 채워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아, 나 그거 다 알고 있어 라고 가득 찬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 깨닫지 못합니다.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하셨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3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했는데 어린아이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자기는 잘 모르기 때문에 배우려고 질문을 통해서 배우려고 빈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빈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계속해서 갖고 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 심령을 피워낼 때 말씀 들을 때면 쑥쑥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의 씨앗들이 심겨지고 자라기 시작하겠죠. 스펀지가 물을 쑥쑥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겠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는 무엇이 특징이라고요? 빈 마음. 나는 여전히 배워야 할 궁금증이 많은 존재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어린아이는 받기를 바라는 빈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받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받아들이다. 헬라어로는 덱세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능동과 수동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말입니다. 덱세타이. 먼저 수동을 먼저 살펴보면 받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전적으로 수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자들에게. 조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자들이 받는다라고 조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총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그 조건 따라서 IQ 얼마, 지식은 얼마, 재력은 얼마, 사회적인 어떠한 지위는 얼마라고 하나님께서 조건을 다신다고 한다면 그게 포함될 사람이, 수준을 확 높인다고 한다면 포함될 사람이 여기 있겠습니까? 조건은 없습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들을 향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받는,
수동적으로 받는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총이고요. 그래서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걸 받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받으려고 할 때부터는 능동적이어야 됩니다. 주시는데 그때 주실 때 받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빈손으로 받아야 됩니다. 빈손으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내 손에 세상의 것들이 들려있다라고 한다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손에 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은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다음부터는 능동입니다. 내가 받기 위해서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감사합니다라고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손은 아빠, 엄마를 향하여야 되겠죠. 그리고 손바닥을 펼쳐야죠. 받고자 기대하면서 미소를 지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그리고 두 손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펼치고, 그리고 미소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기뻐해야 되겠죠. 한 아주머니가 옆집 아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과를 하나 줬습니다. 아줌마가 너 너무 귀여워서 주는 거야. 사과를 줬습니다. 참 예쁜 사과가, 먹음직한 사과를, 큰 사과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았습니다. 옆에 엄마가 이제 아이가 알아서 다 인사할 건데 뭐 너무 좀 앞장서서 엄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다그친 거죠. 야, 받았으면 인사를 해야지 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씩 웃으면서 고개 숙이는 인사 대신에 예쁜 눈망울로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때 여러분 제가 답을 하면 무조건 웃어야 돼요. 아줌마 다음에 또 주세요. 어른들은 이게 잘 안 돼요. 또 주세요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노력해서 뭘 받습니까? 봉급을 받거든요.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어내거든요. 노력 없이 그저 주어지는 그 놀라운 것을 받는다? 그것을 또다시 기대한다? 이것이 어른들에게는 생소해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준비해서 사과를 하나 땅에서 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른들이 주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빈손에 내리는 축복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빈손으로 하늘을 기대했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은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식으로도 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수용하지 아니하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빈손으로 받을 준비해야 되지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우리 귀엽고 맑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또 주세요. 네 번째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안깁니다. 전적으로 신뢰한다, 아이들은.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에게 달려가서 부모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가서 안기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읽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했잖아요.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흐뭇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와서 안겨보라는 거죠. 안고 싶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안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꼭 안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 품에 푹 안겨야 됩니다. 상황이 어떻든, 내가 문제가 있든, 내가 지금 형통하든,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달려가서 푹 안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린아이와 청소년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6학년까지는 어린아이고 중학교 들어가면 청소년일까요? 어린아이와 청소년을 구분하는 기준은 한번 안아보자 했을 때 달려오면 어린아이고, 아빠 일이나 하세요 라고 하면 청소년입니다. 예. 저희 집의 막내가 올해 초등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규리엘 하고 하면 막 하던 일 열의를 제쳐놓고 달려옵니다. 레고를 참 애들은 다 좋아하잖아요. 레고 만들면서 규리엘 하면 달려와서 안깁니다. 꼭 안깁니다. 아빠 하면서 안깁니다. 작년부터 조금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좀 더 심해졌습니다. 규리엘 하면 아빠 제 하던 것 좀 마저 하고요. 아빠 좀 그만 부르세요. 오긴 와요. 오긴 오는데 참 나이가 많이 내려왔죠. 예. 녀석이 한 4학년까지는 나한테 오겠나. 그러니까 오면 어린 아이인 거예요. 아빠 일이나 하세요 하면 뭐라고요? 청소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익주야 했을 때 달려가야 돼요. 사실은 이것은 어린아이를 두고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까 자녀인 우리가 모든 문제, 모든 아픔 다 내려놓고 그것들이 오래 있기 때문에 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가서 아버지 품에 안겨야 되죠. 여러분, 아버지 품에 안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버지 품에 달려가서 안기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는데 계속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장 16절 읽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축복하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캐틸로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헬라어 단어는 미완료라고 하는 시제입니다. 그럼 과거, 현재, 미래, 또 현재 완료, 이런 시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캐틸로게이라고 하는 축복하시다고 하는 이 단어는 미완료예요.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축복하셨는데 돌아보면 또 축복하고 계시고 잠시 있다 또 보면 또 축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품에, 예수님 품에 안긴 하나님의 자녀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 하신다고요?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밀어주시고 칭찬하시고 이런저런 대화를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 품으로 달려가십시다. 달려가서 안기십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계속 하시더라. 이해되시겠죠?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총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 품에 안기셔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세상은 어린아이를 하찮다, 열등하다, 무가치하다, 귀찮다라고 여깁니다.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구질하게 생겼고 그리고 배운 것도 없고 열등하고 지위도 시원치 않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소중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소중한 자들이 나에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빈 마음으로 빈손으로 아버지 품에 푹 안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지요. 예. 계속 복을 주시지요. 계속 은혜를 주시지요. 계속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어디에서 용기를 얻겠습니까? 어디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어디에서 새 출발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디에서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겠습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새 창조의 역사가 아버지 품에서 있게 됩니다. 안길 때에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이 당시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던 자들의 대표라고 한다면 오늘 따돌림 당하고 제외된 이들, 거기에 우리 자신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아버지, 막지 말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음성이, 주님의 그 음성이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고 힘이고 용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빈 마음, 빈손 온전히 신뢰하면서 달려가 안기겠습니다. 아버지, 빈 곳을 채워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하늘의 용기를 가득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권능으로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체험하고 누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열방과 이웃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들이여 딸입니다.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